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까지 저희가 좀 볼 건데요. 제가 예비자 교리를 할 때 예비자 신자분들한테 복음 중에서 꼭 읽어보셔야 될 복음을 이야기할 때 루카복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루카복음이 좀 섬세해요. 굉장히 좀 섬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잘 풀어낸 복음이 루카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카복음을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도 정도 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여러분 루카복음은 꼭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볼 때 3장 1절과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디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쭉 이어가다가 또 한나스와 가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카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이게 나오죠. 여러분,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매우 역사적인 사건들이죠. 그잖아요. 어느 치세, 누구 있을 때, 어느 왕족, 누가 다스릴 때 라고 하는 것은 인간 역사의 모습을 그대로 기술한 것들입니다. 근데 왜 하필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 왜 썼을까요?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의 육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그리고 예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셨던 사건이 우리가 지어낸 어떤 상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인간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가져다 쓴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어떤 신앙이나 신앙심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무슨 이렇게 외경이라고 익혀지고 있는 토마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루었던 또 구원에 관한 것, 어떤 기적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굳이 그 복음을 복음서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하느님은 어디에 오셨는가? 인간 역사 안에 오셨다. 바로 인간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오셨다. 여기에 하느님께서 오셨고, 오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통해서 인간에게 부활의 희망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것들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는 다른 복음을 성경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때가 나타났는데, 그가 누군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자 요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내에서 상번을 표현할 때는. 근데 세례자 요한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요르단강 일대에서만 국한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이 이런 활동은 요르단강 근처에서 중심을 주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두 가지 이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회개의 선포, 둘째는 회개의 선포의 증거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세례자 요한의 세례운동은 새로운 시대의 준비를 위한 어떤 시작을 알려주는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세례, 회개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럼 회개란 무엇이냐?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표현을 쓰세요?
많이 들으셨죠? 되게 사순되면은 이 회개라는 얘기 엄청나게 듣잖아요. 강의도 많이 하고 회개란 무엇이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란 어떤 것일까? 사실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활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당연하게 여겨졌던 생활의 태도를 바꿔라. 근데 어떻게 바꾸냐? 원래대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양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발적 가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자발적 가난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 본당에서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나바다 운동이 자발적 가난의 실천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을 자발적 실천, 자발적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바다 운동은 영성 운동이에요. 단순하게 나눔 운동이 아니라 교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영성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것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정의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아나바다 운동이죠. 때문에 그것은 자발적 가난의 실천입니다. 그걸 우리 교회 내에서는 사회적 양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만 잘 살면 되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발적 가난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야, 정해진 것 이외에 더 걷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적하면은 가난한 사람의 삶이 더 힘들어지겠죠? 어려워지겠죠?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파괴시키는 행위거든요. 때문에 정해진 것 그 이외에 더 걷지 마. 너희가 주는 것으로 만족해. 그러면 돼. 그것이 뭐야? 그것이 바로 회개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얘기할 때 회개는 뭐예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타인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군인들이 찾아오죠?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니네가 가지고 있는 힘 남용하지 마. 니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함부로 사용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봉급으로 만족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이거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면 너희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어. 고통받고 있잖아. 그들이 못 살아. 그러니까 함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함께 산다, 더불어 산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 그러면 되게 어떻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막 성찰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개인적인 걸로 행동하잖아요. 근데 회개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넘어서 이웃에까지 확대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서 회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지요. 내 자신의 것을 열심히 축적하고 있으면서 더 많이 쌓아놓으면 다른 사람의 가난한 모습을 그냥 넘겨버리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활 태도가 바뀌어진 것이 없잖아요. 굉장히 좀 놀라잖아요. 저는 요즘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보고 되게 놀라는데, 이번에 호우 났을 때 밑에 아이가, 그 새 가족이 죽었잖아요. 발달장애인. 그때 죽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서비스업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그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새 가족이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부분을 쏙 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죠. 그죠? 근데 죽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난하지만
발달장애인 자기 가족들 함께 보양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함께 살았던 사람, 운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가족이. 근데 그 부분을 쏙 빼고 세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대피를 못했을까?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양심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아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명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그런 상태니까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지 마라. 이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 함부로 남용하지 마. 그 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높은 교회 사는데 나중에 문제 침투되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얘기입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서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 다 떠나서 나이도 지금 거의 60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체에 대해서 매우 놀랍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란 이웃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안에서 완성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근데 회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례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찍혀서입니다. 찍혀서. 지켜서가 아니라 잘못 쳤어요. 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이게 뭐냐면 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너희가 지금 생활 태도를 바뀌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자 요한은 이 회개의 시급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급성에 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삶의 상태가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상태가 바뀌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거든요. 행위하지 않거든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가 굉장히 급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같이 읽어보세요. 변화의 회피가 이 변화가 되게 좀 싫어. 근데 지급하다라고 해. 근데 싫은데 뭔가 안정감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정감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른바 공동체의 거룩한 예절에 참여하면 되는 것으로 이제 퉁 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할수록 여러분 그 근본주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근본주의가 뭐냐면 이거 아니면 다 악이에요. 이거 아니면 다 악입니다. 여러분 부시가 이집트 침범할 때 악을 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고가 근본주의 사고예요. 이것이 아니면 다 악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혼란할수록 사회가 혼란할수록 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는 데거든요. 바로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왜? 여기 가면은 그나마 내가 구원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안정감을 주거든요. 가톨릭 교회도 근본주의로 돌아가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신자 줄지 않습니다. 아마 더 많이 올 겁니다. 야, 니네 여기로 와. 여기로 오면 무조건 구원돼. 라고 우리가 이야기가 가르치기 시작하면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죠?
그래 와. 근데 네가 행동해야 돼. 네가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우리를 못해. 한 번 믿으면 구원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믿고 나서 네가 믿은 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할수록 어려울수록 저런 형태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없는데 무슨 뭐 클럽 같은 게 있었어요. 마트. 무슨 시 마트 뭐 그런 마트가 있었죠. 거기에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해고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봉급을 좀 올려달라고 했어요. 하도 열악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대량으로 해고했습니다. 그 마트, 큰 마트 다 정리시켜 놓고, 그리고 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괜찮아. 나 교회 헌금 많이 하니까. 나 교회 헌금 많이 하니까 나는 구원돼. 그 사람들 삶이 다 망가뜨려 놓은 상태여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게 얼마나 신앙에 대한 무지예요.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시급하다라고 하니까 안정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대해서 미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네,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개의 모습은 무엇이냐? 공정을 실천해라. 신의를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느님과 함께 걸어라. 바로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걷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회적 양심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바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의 상태가 어떠냐?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첫날에 비 많이 오잖아요. 그죠? 비 많이 오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비 많이 오니까 짜증나. 근데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 많이 오는데 그럼 어려운 사람들은 어떠지? 라고 먼저 묻습니다. 바로 여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짜증나 그러면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외연을 가지고 그 밖으로 향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어떻게 먼저 생각하셔요? 찾아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여러분 보시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뜻대로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로 하느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느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허입니다. 자기를 비움. 그리고 자기를 비움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육화라고 하는 것인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쭉 이어져서 이제 하느님이 인간들에게 세례를 받는다. 바로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기억나세요? 유아 세례는 기억은 나지 않았겠지만 세례를 받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덕목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받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겸손이 전제되어질 때 세례가 완성되어져 갑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받지 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겠죠? 그럴 경우에는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요. 이른바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셨고 바로 아들이심을 선포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세례의 은총이 다 드러나요. 내가 겸손을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그 안에 내구가 들어가는 것이냐? 바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들리고 내가 열릴 때가 하늘에 들어가는 과정을 증명하고 그거를 알려주는 분이 계신데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성령이 내 자신을 이제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로 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례받았던 그 순간에 바로 성령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너는 하느님의 딸,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게 세례의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이에요. 세례의 은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죄를 씻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은총들이 있죠. 주어진 은총들이. 근데 그거 이외에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은총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나에게 아버지는 누구다?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 나의 뒷배기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은총의 표지예요. 그래서 세례 요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과정을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몇 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내리셨고 하느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다. 바로 그것이 세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이미 그 선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로 이제 사는 것이 더 문제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런 편이 나와요. 족보가 쭉 나오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세례 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나오냐면 30즈음부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30살인가? 30살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사명 완수의 인간적인 조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0이 되어야 하느님께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30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가르침이 기록에 따라서 예수님이 순환하고 돌아가신 시기를 33년이라고 사실은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몇 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확인의 근거는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과월절을 3번 지내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3년을 공생활을 하셨다라고 교회는 예측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교 전통 내에서는 이 30이 되어야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는 매우 또 중요한 나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0 되었을 때 광야로 나가시고 그리고 세례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회개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세례란 무엇이냐? 세례의 가장 큰 은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이 가장 큰 은총의 결과예요. 이 은총의 결과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